전국 혼란과 경기 불안 속에서 소비와 기부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곳곳에서 드려졌습니다.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창사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구티비가 성탄절을 맞아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특집 편성해 방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 추운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국에서 이어지는 기부 소식으로 풍성한 연말을 보내곤 했는데요. 올겨울 풍경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불안한 시국으로 소비도 기부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법과 대통령 탄핵 정국, 사상 최악의 AI까지 장기 불황의 각종 리스크 요인이 겹치면서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5.8로 전달보다 6.1포인트나 하락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특수까지 사라지면서 상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말 모임 자체가 다 없어요. 이 근처에. 엄청 줄었죠. 작년에 한 60, 70% 정도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체감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예년 같으면 줄을 이었을 도움의 손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8도, 약 638억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750억 원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연탄은행도 작년엔 450만 장을 기록했던 연탄 기부가 올해는 300만 장을 조금 넘어 연탄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무료급식을 책임지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부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인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별히 김영란법이 발효된 다음부터는 몸들을 많이 사리고 있고요. 늘 정부 지원이 없는 시설들은 존폐의 위기에 있을 정도로 극히 어려워요. 성탄을 맞이해서 더더욱 더 어려운 소외계층들, 힘들어하러 하는 분들한테 위로하고 그들한테 주님 사랑을 전하는 개인과 기업, 교회의 관심이 정치와 사회 이슈로 쏠리면서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어느 때보다 기독교인들의 따뜻한 온정과 사랑 실천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기독교계는 곳곳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북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가 하면 광화문엔 올해도 어김없이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남북연합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탈북민들을 비롯한 800여 성도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며 북녘 땅에도 복음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예배 실황은 성탄절 당일인 25일 북한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성도 한 명이라도 더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찬양에 큰 소리로 화음을 맞추며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상 목사는 2000여 년 전 소망을 잃은 황폐한 땅 이스라엘에 전해진 구원의 복된 소식이 70년 넘도록 흑암의 긴 터널에 갇혀 고통하는 북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달째 시민들의 성난 외침으로 가득 찼던 광화문에도 기쁨의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매년 성탄을 앞두고 개최하는 광화문 크리스마스에선 올해 장애인교회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기감은 지난 2003년부터 지금껏 소외 이웃과 함께하는 광화문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고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소아암 환우, 노숙인, 가출 청소년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밝은 표정으로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전국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지는 기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동일하게 미쳤듯 이번 성탄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우리 모두의 기쁜 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20일간의 준비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현판식을 갖고 수사기간 70일, 최장 100일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수사가 출발하는 만큼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 검찰 수사에선 하지 못한 현직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내부 집무공간 압수수색 등도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에서 그간 강조해온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오는 27일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분당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1일 오전 열린 비주류 의원 긴급 모임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33명이 참석했습니다. 비주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 2명을 제외한 31명이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 정치의 중심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총 35명이 탈당과 분당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창당 등을 준비할 공동준비위원장으로는 주호영, 정병국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살처분한 닭, 오리를 처분할 소각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천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된 가운데 강제 도태가 진행 중인 농가를 포함하면 숫자는 앞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청걸할 경우 살처분 뒤 메모라는 방법을 택하지만 이번엔 워낙 많은 폐사체가 생기는 바람에 농가에서 파묻을 곳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농가에선 앞서 한두 차례 피해로 이미 농장 부지에 살처분된 닭 혹은 오리를 묻은 전력이 있어 추가로 땅을 파고 묻을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양기관들의 건강보험 부담 청구액이 6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소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 금액은 약 5,45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병의원과 약국, 장기요양병원, 한의원 등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을 지어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낸 건데요.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은 2014년 4,488억여 원에서 2015년 약 5,940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당국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현지 조사를 벌이고 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조치들을 취했지만 여전히 빈틈을 보였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륙간 해저 터널이 개통됐습니다. 터키 교통해양통신부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이스탄불의 쿰카프 해변에서 유라시아 터널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유라시아 터널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해저 도로 터널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국내 기업인 SK건설이 자본 조달과 건설, 운영을 모두 주도했습니다. 총 4년이 걸린 이번 공사는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SK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 아타시는 2041년 중반까지 터널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터널 개통으로 지금까지 평균 100분 정도 걸리던 소요 시간이 15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오직 복음을 외치며 복음 전파 사역에 앞장서온 극동방송이 창사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극동방송은 19일 청취자와 탈북민, 장애인 등을 초청해 감사와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장한 이사장은 지난 60년은 복음 전도의 외길을 걸어온 세월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세월이라며 올해 극동방송의 표어인 복음 60년 또 복음 60년처럼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날을 기대해 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들의 간증을 나누는 특별한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탈북자 고지은 씨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며 중국에서도 극동방송이 잘 들려 탈북하는 동안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극동방송은 1956년 12월 23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극동방송은 60년간 북방 선교와 시리아 난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구티비가 성탄절을 맞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핸델 메시아를 특집 편성해 방영합니다. 이번에 방영되는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지난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9회 메시아 연주회 실황을 중계한 것입니다. 연주회엔 이상길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와 소프라노 박미자 이화여대 교수, 알토 이하경 경희대 교수 등 내로라 하는 음악가들이 출연했습니다.
구티비는 이번 성탄 특집 방송을 위해 대규모 중계방송단을 파견해 생생한 연주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1부와 2부로 나눠 방영되며 성탄 전야인 24일과 25일 저녁 8시에 각각 방영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입니다. 때문에 미국 교회가 일요 예배 일정을 조율할지 말지 고심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선 크리스마스에 일요 예배를 전면 취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탄 예배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자 한 여론조사 기관이 1,000명의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약 89%의 목회자가 올해 성탄 예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에 예배를 계획하고 있다는 목회자는 69%에 불과했습니다. 성탄 예배를 계획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성탄절과 새해 사이의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의 한 국제고등학교가 크리스마스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교는 이스탄불 리세시란 이름의 공립학교로 독일 정부가 자국민의 세금으로 전교사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들에게 수업 시간에 독일의 크리스마스 전통에 관해 가르치지 말라고 지시했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크리스마스 공연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독일 외무부는 학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 문제에 관해 터키 당국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지난 7월 터키 정부가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고 관련 인물을 강력하게 탄압하는 것을 독일 정부가 지적한 뒤 독일과 터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란 입장입니다. 미국 내 가장 타락한 도시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끕니다. 개인자산관리회사인 월렛허브는 범죄 발생 확률과 인구 대비 범죄율 등을 비교해 미국 내 가장 타락한 도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정 기준으론 금융과 관련된 사기나 신원도용뿐 아니라 분노와 혐오, 질투, 죄악과 탐욕 등 27개가 넘는 변수가 적용됐습니다. 연구 결과 유흥의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가장 타락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뒤를 이어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월드가 위치한 플로리다주의 올란도와 남부 해변 도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사순절을 기념해 화려한 축제 마디그라가 열리는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등이 10위 안에 선정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국제종교자유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통과된 이번 법안의 골자는 미국 정부가 국제종교박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국제종교자유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8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국제종교자유법안을 발효하고 국무부 내 종교부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부처에 종교자유특사를 임명하고 국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관해 종교계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종교박해 실태를 파악하고 종교박해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슬람 왕국이 지배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그레고리력을 따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이슬람력을 고수해왔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매해 유동적인 무슬림 달력 대신 1년을 365일로 고정한 그레고리력을 채택하고 현행 42일의 유급휴가를 36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비용 절감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비용 절감책은 2014년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우디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란 분석입니다. 그간 석유와 관련한 외국인 고객의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엔 그레고리력에 따라 계산했으나 범정부적으로 그레고리력을 따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집계 결과를 토대로 한국 기독교인 수 10년 전보다 늘었다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에선 기독교인의 증가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이라며 교회는 국가와 사회가 어려울 때 시대의 선지자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가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한 52일 비상기도 대행진에 연인원 50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열망이 더욱 강했던 것 같다며 비상기도 대행진은 마치지만 나라와 민족, 북한 복음화와 통일을 위한 111 기도운동은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출판협회가 주관하는 제33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대상에 문병호 저자의 기독론이 선정됐습니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연말을 맞아 권호중 홍보대사와 함께 국내 아동 결연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번 캠페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비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한 명의 아동에게 최대 5명의 후원자가 결연을 맺어 의료비, 재활치료, 생활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